네, 탈미드입니다. 전번 영상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돼서 자동으로 끊겼는데요. 예, 제가 예상한 게 거의 이제 한 페이지, 두 페이지밖에 안 남아서 그리고 다음 장은 거의 테이블이 주요고 그 다음 1장 2절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끝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서둘러서 진도는 나갔지만 시간을 좀 초과해 버려서 영상이 전번 파트 2 영상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파트 3는 굉장히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세페르 이트라 1장 1절 파트 3는 지금 이걸로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간 배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번 파트 2에서 좀 절반을 끊었어야 되는데 네, 양해해 주시고요. 빨리 끝내고 파트 3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1장 2절은 다음 1장 2절 파트 1으로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번 시간에 하다가 끊긴 게 first word 세페르 네, 여기였던 것 같네요. 네, 여기서부터 그냥 보겠습니다. 다시 이 세 개의 단어들은 세피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세페르와 공유함으로써 각 세피라는 정보를 기록한다. 책이라는 게 매체가 우리의 지식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정보를. 그와 마찬가지로 이 책이라는 의미의 세페르를 이 세피라는 공유하고 있어서 이 세피라 역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정보를 기록한다. 기록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The Sphirot thus serve as a memory bank in the domain of the divine. 따라서 이 영혼의 세계, 신령한 세계에서 이 10개의 세피로트의 역할은 바로 기억 저장, 기억을 저장하는 은행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A permanent record of everything that has ever taken place in all creation is thus made on the Sephirot. 따라서 이 10개의 세피롯 안에서 모든 영원히 존재할 모든 것들에 대한 기록이 바로 그것도 모든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기억과 추억들과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세피로트 안에서 기록이 되고 그러니까 만들어진다, 기록이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으로 해석을 했네요. 주석을요. Secondly, 두 번째로는 the word sphira shares the root with sphar, meaning number. 두 번째로는 예상하시다시피 이 세피라는 또한 스파르라는 숫자라는 의미의 어근과도 또 공유하고 있죠. 따라서 it is the sphirot that introduce an element of number and plurality into existence. 따라서 이 스피로트들은 그러니까 이 세피라의 복수입니다. 이 세피로트는 따라서 숫자의 요소들 뭐 오늘날로 하면 인도 숫자겠죠. 0, 1, 2, 3, 4, 5, 6, 7, 8, 9 이것을 소개해주고 또한 다양성을 존재들에게 소개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숫자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나 혼자인 상태가 아니고 나와 다른 타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숫자의 어떤 시작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 뭔가를 센다. 뭔가가 얼마나 많고 뭐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숫자가 사용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떤 다양성을 최초로 가져온 게 이제 숫자이다. The Creator, the infinite being, 무한한 존재이신 이 창조주는 is the most absolute unity, 아주 절대적인 하나이고요. And the concept of number does not apply to him in any manner whatever. 따라서 이 절대적인 하나인 존재한테는 숫자라는 게 존재치 않죠. 숫자라는 개념이 적용될 수 없다. 그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해도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 외에는 적용이 되는 거죠. Speaking of the infinite being, 무한한 존재 이 엔소프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The Sefer Yetzirah therefore ask, 세페르 예츠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Before one, what do you count?
하나 이전에는 너희들은 무엇을 세느냐 라고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오늘날로 치면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나 전에는 0이 있었다. It is only with the creation of the Sphirot that the concept of number comes into being. 따라서 이 세피로트의 창조와 더불어서만이 숫자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숫자의 탄생,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수라는 개념의 탄생은 곧 이 스피로트가 창조한 것과 더불어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다. In this mode, 이런 점에서 every event and action is measured and weighed by the Sphirot. 이 세피로트의 숫자라는 개념, 뭔가 센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피로트에 의해서 세피로트를 가지고 무게를 잽니다. 그리고 측정을 합니다. 길이를. 모든 영적인 의미에서의 모든 사건들과 행위들에 대해서 무게를 재고 측량을 하는 것은 바로 이 세피로트를 통해서고요. And the appropriate response is conceived and calculated. 따라서 이렇게 세피로트에 의해 측량과 무게 측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아주 적절한 반응, 즉 이 세상에 대한 혹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의미에서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적절한 반응, 이런 것이 이제 측정된다. calculated, 어떻게 계산되고 그 다음에 conceived,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그러니까 담지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습니다. Using the computer as an analog, the Sphirot function as the processing unit of the divine domain in this mode. 마치 우리가 어떤 걸 측정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죠. 그것처럼 세피로트의 역할 역시, 기능 역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컴퓨터와 같다. 컴퓨터와 같이 프로세싱 기능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The word 세피라, 이 세피라에는 또한 뿌리로 시푸를 이야기하다라는 것을 공유하고 있죠. Communication, 뭐 상호 교류한다 혹은 이야기하다. The Sphirot are the means through which God communicates with His creation. 그래서 이 세피로트, 10개의 세피로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피조물들과 상호 교류를 하신다, 교통을 한다, 대화를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ey are also the means through which man communicates with God. 또한 이 10개의 세피로트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If not for the Sphirot, 만약 스피롯이 아니었다면 God, the infinite being, would be absolutely unknowable and unreachable. 만약 이 10개의 속성, 10개의 하나님의 속성, 10개의 세피롯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에게 도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It is only through the Sphirot that he can be approached.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오직 10개 세피롯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지된다. 그러니까 인식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Of course, 물론 as all the Kabbalist words were, 모든 카발라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의를 줍니다. One should not in any way worship the Sphirot or pray to them. 우리는 결코 세피롯 그 자체를 경배하거나 그들을 향해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세피로트는 하나님의 그런 품성과 속성과 힘들을 표현한 단위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단위입니다. 단위. 그러니까 표현하는 단위. 따라서 그거는 경배의 대상도 아니고 기도의 대상도 아닙니다. 기도와 경배의 대상은 이제 신 홀로 존재하는 그 존재이죠. 무한한 존재 하나님이죠. One may, however, use them as a channel. 하지만 우리는 이 10개의 세피롯을 뭘로 사용합니까? 채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끌어오고 하나님께 우리가 컨택트하는 채널, 통로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Thus, 따라서 예를 들면, for example, one would not think of directing a petition to the postman, but one could use him to deliver a message to the king.
쉽게 예를 들면 이 10개 세피롯은 제가 의역을 하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뭐 글자 그대로도 잘 소개되어 있는데요. 10개 세피롯은 한마디로 우체부입니다. 우체부. 우체국 배달하시는 분. 배달부. 왜냐하면 우리는 배달부 자체, 배달부 본인을 칭송하진 않습니다. 그들에게 경배를 돌리진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 우체부를 통하여 우리가 폐하 당신을, 그러니까 왕 당신을 존경합니다, 경배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개 세피로트는 이제 메신저일 뿐이지 그 메신저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경배의 대상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리고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단위이자 존재 세계이다,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a mystical sense, 신비주의적으로 표현하자면 the Sphirot form a ladder or tree through which one can climb and approach the infinite. 이 신비주의적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카발라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10개의 세피롯은 바로 사다리이며 또한 나무입니다. 사다리 혹은 나무. 이게 나무라고 하면 보통 생명의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무 혹은 사다리로서 우리는 그것을 타고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다리자 하나님께 올라가는 나무, 생명의 나무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Thus, 따라서 when the Sefer Yetzirah presents the words Sefer, Sfar, and Sipur here, 따라서 세페르 예지라가 여기서 세페르, 책, 스파르, 숫자, 시푸르, 이야기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it is not doing so accidentally. 이것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rather 오히려 the book is deliberately presenting roots which define the concept of the Sphirot. 이 세페르 예지라는 아주 고의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기술적으로 아주 그 기술하는데 아주 기능 면에서 이제 아주 테크니컬하게 이 어근을 가지고 언어 유의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세피로트, 10개 세피로트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세페르를 사용했다. 이 세 개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This is all the more obvious since this entire chapter deals with the Sephirot. 이 사실은 아주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since 이 세페르 예지라의 1장 전편은 바로 이 세피로트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1장이 통틀어서 세피로트에 대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세피로트를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The three aspects, text, number, and communication, are the keys to the methods of Sefer Yetzirah. 이 세 개의 뭐랄까 aspect, 측면들, 그러니까 문자, 숫자, 그다음에 상호 교류, 이것들은 바로 세페르 예지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열쇠, 방법론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If one wishes to influence anything in the physical universe, he must make use of the physical shape of the letters. 따라서 이거에 빗대어 본다면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현실 세계,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스페이스의 공간적인 개념에서의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그는 뭘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이 글자의 모양, 물리적인 모양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If this involves a meditative technique, one would contemplate the appropriate letters as if they were written in a book. 더 나아가서 만약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명상적인 테크닉, 명상법에 대한 테크닉과 관련돼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아주 적절한 단어들, 히브리어 글자들을 명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글자들은 마치
마치 책에 쓰여진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책으로 쓰여진 것도 어떤 의미에서 큰 의미에서는 명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명상할 때 뭐 눈을 항상 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심상, 이 마음 속에 마음 가운데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글자들을 씀으로써 그것을 명상함으로써 하나의 명상 기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리에 카플란의 관심이 이제 명상에 있기 때문이죠. The method involves 일단 한 문장 해석하고 이 테이블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The method involves 이러한 방법론은 making each particular letter combination fill the entire field of vision. The method involves making each particular letter combination. 이러한 글자들, 이 히브리 알파벳의 어떤 배열이나 어떤 특정한 컨비네이션, 어떤 혼합함으로써 만드는 이런 방법론은 fill the entire field of vision, 어떤 비전 분야에서 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eliminating all other thoughts from the mind. 명상법에 대해 얘기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블라피아나 뭐 이런 약간 명상 쪽에 유명한 이제 카발라 학자들을 보면 이 명상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약간 로마 가토릭이나 뭐 약간 이렇게 명상법, 관상법 쪽에 컨템플라티아 쪽 보시면 명상법 중에 어떤 단어를 읊조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읊조리거나 아니면 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계속 그 모양을 그리거나 혹은 이렇게 eliminating all other thoughts 내 마음속에 자꾸 드는 잡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주문과 같이 어떤 한 단어를 읊조리는 명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거 하나에 집중을 하는 명상법을 하고 있는데 막 잡다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떨쳐내기 위해서 뭐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렇게 내뱉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용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우리는 이 글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특정한 particular letter, 특정한 단어의 이 컨비네이션을 내 심상 가운데 field of vision, 어떤 뭐 실제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어떤 심상 가운데 가득 차게 그려본다거나 아니면 잡생각, other thought, 잡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정신 가운데 떨쳐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특정한 이 particular letter combination, 어떤 특정한 단어의 이 혼합을 이제 어떤 컨비네이션을 이제 읊조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카발라 센터에서 파는 책 중에 72가지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그러한 원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세 개의 히브리 알파벳 구성체로서 그걸로 명상을 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잡생각도 떨쳐내고 그런 명상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이블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테이블이 The Numerical Value of Letters. 전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알렙 뱉은 김에 달라 이렇게 A, B, C 순으로 쭉 이제 숫자부터 갔습니다. 1부터 9까지 갔고 10부터 90, 90 넘으면 이제 100부터 400까지 쭉 하고요. 이 mother, 이 모자, 복자, 단자들은 뭐 전번 파트에서 해드렸고 이 phonetic family는 이제 발성이 어떻게 나느냐 해서 알레프는 아 소리가 나기 때문에 guttural, 그래서 후음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abial, bet, 그래서 입술로 나니까 labial. 그 다음에 gimel은 약간 치아 관련된 palatal. 그 다음에 달렛은 약간 혀와 연관이 있으니까 lingual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닙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기멜 약간 목구멍과 입 모양과 관련된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palatal. 왜냐하면 치아는 오히려 덴탈이 있으니까 자인 소리가 있으니까 덴탈이고 팔라탈은
제가 사전 찾아보면 예, 구개음, 네 구개음이니까 입 모양이 맞네요. 이 기멜은 그 소리 이제 입 모양 구개음으로 내는 거고요. 또 팔라토에 보면 여기 뭡니까? 예, 요드도 소리, 이음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구개음이고, 이 카프도 예, 구개음을 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발성,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자인지 복자인지 단자인지, 그다음에 숫자값,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이거 히브리어, 가나다라 같이 이제 발음, 그다음에 이름들 영어로 쓰는 거 이제 히브리어. 네. 마지막 이거 해석하고 1장 1절 세퍼레이트라 1장 1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inally 마지막 세 번째로 If one wishes to influence the spiritual realm 잠깐만요. 이게 finally면 그러면 시간은 안 나오는데 시간에 영향을 주고 싶으면 숫자를 명상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럼 숫자 뭐 숫자라고 하면 뭐 일주일은 7일로 구성되어 있고 뭐 1년은 365일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뭐 한 달이 뭐 30, 뭐 대략 29, 30, 31. Finally 마지막으로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원한다 그러면 영향력을 내고 싶다 그러면 he must make use either of the sounds of the letters. 약간 영창 비슷하죠. 그러니까 발성.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갖고 있는 소리 혹은 그들의 이름을 이제 사용해라. This technique, 이 방법은 which we shall describe.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기술해 나갈 것인데요. It's the one that is used when making a golem. 골렘,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죠. 골렘을 만들 때 사용한 기법이 바로 이것이다. Spiritual realm,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발성. 실제로 여기 뭐 해리포터나 아브라카다브라 같이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게 마법 있잖아요. 이렇게 마법을 읊조린다. 영창, 뭐 무영창도 있죠. 근데 영창이라는 기본적 개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골렘을 만들 때도 이렇게 어떤 의미 없는 단어, 의미 있는 단어일 수도 있는데 의미 없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의미 없는 단어를 이렇게 계속 읊조립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어떨 경우는 의미를 발음으로 내고 또 어떨 때는 의미는 모르지만 어떤 소리를 내므로써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는 믿음이 약간 카발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페르 예지라 1장 1절 본문과 주석 같이 읽었습니다. 네, 아주 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1장 2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